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을 멀리 떠난 세 딸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 딸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빠로서 매일 기도합니다. 험난한 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받아 읽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이처럼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복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다시 무슨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여러분과 이미 나눈 본문을 오늘 다시 살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내 마음에 확 닿았어요. 뿌리 박혔어요. 보통 때는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무슨 본문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본문을 연구한 후에 그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목을 정하는데요, 이분이 거꾸로 했어요.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을 또 이렇게 연구해서 메시지를 나왔습니다. 보통 제가 하지 않는 제목 깨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 너는 내 것이다. 상당히 길게 쓰여지는 1절의 메시지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빼면요, 메시지가 없는 객관적인 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멀리 해보세요. 요즘 편지 잘 안 쓰죠. 카톡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가정할 때 객관적인 사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어떤 일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내 자식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염려하지 마.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단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때 부모의 카톡을 받아보는 자식이 힘을 내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기울어지는, 나라가 망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66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시작한 1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6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백성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과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서는 곳이 없이 산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났어요. 그 말 있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뜻이 무엇인가? 알지만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되어 있군요. 이러니 집이 제일 좋다는 말.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 해도 고심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 우리가 때로는 이제 살면서 휴가를 받아서 집을 멀리 떠나서 여행 가면 좋지요. 응? 이건 또 휴가철이잖아요. 좋죠. 집과 일터를 오가며 늘 부와 아주 익숙하여 무료하게 느껴지는 거리 풍경은 달리 멀리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요, 구경할 게 많고 이곳에서 먹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유명한 여행지는 아주 재미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행을 가서 며칠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돌아와 집으로 들여서면서 우리 하는 말 있죠. 그래도 우리 집이 뭐죠? 최고다. 그렇지요. 그렇죠. 우리는 최고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막내 아들이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들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나서는요. 곧바로 며칠 후에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처음에 너무 좋았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사람들이 몰려들죠. 환영이 좀 함께 해주니까요. 그렇게 너무나 재미있게 지내다가 세월이 흘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혼자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낯선 그 먼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로 살고 했지만 그 주사도 주는 데가 없어서 배를 고습니다. 고생합니다. 그 고생 끝에 자신이 잘못했음을 후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종으로 살기를 하고 말입니다. 집을 떠나 모든 것을 잃고 심한 고생을 하고서야 아버지 집이 좋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내 집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반시빌 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다거나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집이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은 가장 좋다는 거예요. 혹 어떤 이유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난 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신다면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떠난 주위 사람들요, 그냥 보지 말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런 분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로 24절 말씀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를 신으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는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하면요, 똑같은 말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해요. 아무리 나를 위해 옳은 말을 할지라도 평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 말에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를 정말 생각하고 염려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요, 그 말이 나의 아픈 곳을 찌른다 할지라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아는 이스라엘 선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이 자요, 너를 지으신 이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지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로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리 들으라. 너를 만들고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속하였고라는 말은요, 영어로 I have redeemed you라고 현재 완료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한번 구속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구속하여 오고 계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가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거예요. 구입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채로 애국의 포로가 되는 징벌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벌을 받았다고 그들의 죄가 깨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를 치는 구속으로만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종을 예언한 이사야서 6절 말씀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나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창세기 1절 4절에서 이렇게 다 증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사야서 45장 2절 4절인데요.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끊고 어둡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내가 택한 내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여도 네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주고 마땅한 우리를 불러 은혜 주시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 종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종로로 사던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어 그들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들의 눈앞에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40년간의 광야길을 걸은 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으며 심지어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 가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습적으로 인도하시어 구원하시지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10숟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흉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여러분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여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크게 한번 맞았어요. 왜냐하면 쫄병이 이름이 때는요, 내부 수반이 힘드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우리 교회 있거든요. 교회 나가서 잘 나갔어요. 근데 1등병 고참이 되니까 편했어요. 고참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교회를 때로는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군만 이 다툼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덮었었어요. 큰 어림을 당했어요. 큰 어림을 당하니까요, 교회 나가고 싶더라고. 나가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는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더라고. 솔직한 심정이 하나가 부끄럽더라고. 내가 이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더라고. 근데 못 나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 미국에 이민 와 있던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이민 와 있었는데, LA에 있었는데요, 편지를 보내왔어요. 내하고 비슷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간절한 편지가 들어왔어요. 그 친구 지금 죽었어. 교통사고 죽었는데 편지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때부터 교회에 다시 나가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그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희 인생을요, 이처럼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진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현대인의 성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너를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더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누구나 자기 자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요? 내가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길렀잖아요. 어떤 경우에 내 자식이 좀 모자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럴 수가 있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면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너무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장로라서, 군사라서, 집사라서,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심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요 하나님께서 5절에서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환난을 하고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언약 잘 지내왔죠. 이제 실현 시간이 거의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시련이 언제 다시 닥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보호했고 존귀하게 계시며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믿고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믿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